187장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앞에서 많이 생각해 본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에 이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모세가 순종해서 만든 그 성막 가운데 오셔서 주님 모시고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일이 되어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했다. 이걸 이제 소위 신현 이렇게 말을 하죠. 나타날 현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이제 신현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런 영광의 구름 혹은 또 뭐 보이게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어떤 현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늘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 오장육부를 사실은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십니다. 저렇게 죄악이 많고 저렇게 모순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저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이제 인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불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좋아하는 사람,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기적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이런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죠. 예, 가시적으로 임하셔서 그러니까 꼭뭐 비둘기 같이 임하셔야 되고 폭풍우 같이 임하셔야 되고 불같이 불이 막 보이듯이 임하셔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혹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것은 이 성전은 분명히 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을 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을 치시는가 하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혹시 훗날에라도 이거 모세 당신이 만든 거 아니요?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혹시 자꾸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순종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또 손들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무르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세에게 대들거나 아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하신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막 폭풍과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전부 다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바로 120명이 모인 그 자리가 진짜 성전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20명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탁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좋은 뭐 종교적인 옷을 입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고 여러 종교인들이 있겠죠. 사두개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장에서 보면 이제 120명이 하나의 새로운 분파고 또 그들은 뭐 정통성이 없어 보이죠. 한 구석에서 일어난 좀 사이비 집단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신자 집단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고 구원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감격이 넘치고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밋밋하고 그냥 멍멍하고 아무런 뭐가 없이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이 강하게 부으시고 그럴 때는 감격과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수고해서 만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영광, 너무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것이거나 뭐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영광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앞에 서서나 또 우리가 막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막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어떤 감격을 주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감격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영광 가운데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위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특별히 막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그런다고 떠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평강과 기쁨과 영광의 임재를 느낄 때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회사나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서 나는 가장 세상에서 말단에 있어도 그런 것들은 다 초월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슴이 바위 위를 뛰어다니듯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루하루 성령님을 의존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올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은사와 우리에게 희락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홀로 있으면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에 우리가 붙들리고 영광의 임재에 붙들려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기쁨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노예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박순영 집사님, 이춘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수술 후에 잘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그 외에도 우리 건강해 좋지 못한 노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영적으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모세가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히 나타나셨던 성령님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권면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부족한 재정도 성령이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이 환난과 고난의 바람을 힘입어 오히려 위로 더 치솟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십니다.